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부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고난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을 속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인생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죄 가보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성백교회가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원하시는 교회를 소원하며 이런 교회 되고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나아가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말씀의 기도가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하나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금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는 그 아름다운 교회 활짝 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루어주셨어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살리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령의 바람 넘치는 교회 성령의 기쁨이 되어 열매는 그 아름다운 교회 주님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활짝 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성립 교회가 이런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는 성립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성립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지역과 이 나라 열방이 우리 주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성백교회의 큰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오늘 찬양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와 성경의 헌신 그리고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 그 입술을 사라져봐
주시고 성령을 붙잡아 주셔서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교훈케 해달라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폭포수가 임하며 무엇보다 주님의 그 은혜와 회개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를 청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13년간 주님의 교회를 기다려주시고 이 지역의 빛과 사랑과 성부의 하나님 함께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셨처럼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하라고 말씀과 빛과 성기가 훨씬 무엇보다 사랑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성령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그들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셨소서. 우리 성령의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시는 귀한 받은 저들에게 기쁨이 더해주시고 땅까지 복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소서. 하나님 이정하신 거에 목사님께 성령 주님과 축복을 주셔서 주셨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길 만나는 시간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행해 주시옵소서. 보좌에 앉으셔서 찬양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되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저희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무거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피곤한 육신에 새로운 힘을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심을 찬양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다스리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선의 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의 기둥과 터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진리 안에 든든히 서는 교회로 사랑으로 예배하는 교회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주력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온 성도들이 모이게 힘쓰며 기도와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통해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눈물을 흘리고 기도에 씨를 뿌린 우리 목사님의 헌신에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옵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부흥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옵고 온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 구원 얻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일학교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며 준비시키는 비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협력하고 교사들이 헌신해서 주일학교 중고 청년부가 부흥되게 하셔서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많이 배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역과 선교회가 선한 일에 열심을 품고 헌신하며 충성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는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건축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주님, 온 성도들에게 성전 건축을 감당할 수 있는 미구가 물질을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능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도 남음이 있는 자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행여나 불성실하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 예배를 통해 강력한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목사님이나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잘 될 겁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을 축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 가정들마다 야베스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환난 때가 면해 지어질 축복하고 지경이 넓어질 축복하고 또 복의 복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계속 새벽에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도 보시고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주 우리 공동우회를 통해서 이번 임직 대상자들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두가 찬성해가지고 이번에 6월 26일 날 임직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은 우리 임직 대상자들이 개인별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꼭 하시고, 또 임직자들이 이번 주 한 주간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21일 날은 우리 서울 중부지방에 원례가 있고요. 그리고 20일부터 24일까지 우리 교회 설 23주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꼭 참석해 주시고, 또 26일 날 우리 교회 생일 감사 예배하고 또 오후 3시에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27일부터 29일까지는 축복성회가 있는데, 이래서 여러분들이 6월 행사들을 위해서 정말 행사가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행사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고, 또 이 행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9시 예배에 우리 문은순 권사님 인도로 임석호 우리 성도님이 오늘 새로 나왔고, 또 우리 김만수 장로님 사위와 딸과 손자가 오늘 9시 예배에 나왔습니다. 믿음 안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다 찬 줄 알고 또 앞에 PPT를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는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골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서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6월달이 되어지면 저희 교회에 대한 부분의 설교를 많이 해요. 교회론에 대한 교회론적인 교회론에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는데 6월달을 앞두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의 내적 음성으로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라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고 그래서 오늘 에베소 말씀, 에베소서 교회, 다음 주는 버가모 교회 그리고 이제 5교회가 남잖아요. 이 5교회는 20일부터 24일까지 특별 저녁 기도할 때 이 5교회를 나누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임계점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성경 통독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번 특별 저녁 기도회 때는 나머지 5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듣고 또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잘한 것을 더 계승해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7교회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는 어떤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사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님께 두아디아 교회, 하나님께 라오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실까?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을 더럽게 하지 마라.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또한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많겠죠. 그렇죠?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토요일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그런데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분의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분명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와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스는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 당신은 말씀하고 있을 때에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움직이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7별이 무엇인지, 7 금촛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20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20절 말씀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7 금촛대는 7교회, 또 7별은 그 7교회의 사자들, 오늘 말하면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거니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한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이 교회의 주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주의 종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상업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그 에베소는 지중해 동부에 있는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경제적으로 부강을 누렸던 그런 도시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버가모가 소아시아의 수도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했어요. 또 이 에베소가 항구 도시임과 동시에 동서남북으로 많은 물류가 이렇게 노마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의 그 교통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어디냐? 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풍성한, 그리고 자원도 풍성하고 물적 자원도 풍성하고 한 도시. 여러분, 그 당시에 인구가, 이 에베소 인구가 얼마 살고 있었냐면 25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지금 서울의 한 구가 뭐 한 50만 정도 되나요? 30, 우리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25만 명이면 뭐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 지역.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신상이 있어요. 이 아데미 신상이 여신상이에요. 근데 이 아데미 신전은 기둥이 127개나 되고 높이가 18m가 되어지는 굉장히 큰 여신상이에요.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신을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신을 믿는 제자들이, 여자들이 많았고, 또 이 여자들이 결국 사창가 음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타락함과 동시에 음란의 문화, 또 우상 숭배 문화, 그 다음에 천황을 황제를 섬기는 그러한 문화, 그러한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던 곳이 어디냐? 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에베소 지역.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특별히 이 에베소는 로마가 인정해 주었던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래서 이 특별히 에베소에는 불레라고 하는 순회 재판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스스로 재판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막강한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지역을 갖다가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어지면 브리스기나 아굴라가 주에 가서 복음을 전해 사도 바울과 함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에베소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잠깐 전해요. 근데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제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에베소에 가가지고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제자를 만들고 또 두란노 서원에서 또 2년 동안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정말 그 지역의 마술사들이 무당들이 자기들의 그것을 다 태우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또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많은 각색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사도 바울의 손수를 얹기만 해도 막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의 이 문화가, 이 복음의 문화가 그 당시 소아시아를 갖다가 휩쓰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에베소가 AD 52년에서 58년 이 어간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누가 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냐면 바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어져서 또 이 에베소 교회를 정말 부흥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겪어가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반모성 유배되기 전까지 또 이 그 에베소 교회를 갖다가 섬기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과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한 교회, 굉장히 수 높은 교회예요. 수 높은 교회. 근데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냐면 칭찬을 말씀하고 책망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세 가지 칭찬을 해요. 첫 번째 칭찬이 바로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할렐루야. 첫 번째 칭찬은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아냐면 바로 수고했던 것을 안다는 거예요. 수고.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코폰이었나요? 코폰. 이 뜻은 단순한 노력의 차원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노동을 동반한 최선의 삶. 그래서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거냐? 고생이에요. 고생. 내가 너희들의 고생을 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인내를 안다. 인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휘포모덴이라는 단어인데 아래를 뜻하는 휘포와 머물다를 뜻하는 메노의 합성어로 어떤 어려움으로 개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네. 그래서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겨루지 않은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인내와 그리고 정말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견뎠던 것들, 또 예수를 믿기 위해서 게으르지 않았던 것들을 예수님이 다
아신다고 말하면 칭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가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도시죠. 종교적으로도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아데미 신을 섬기고 막 타락하고 그런 시대. 또 상업적으로도 풍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겠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괜찮잖아요. 우리나라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누가 핍박합니까? 근데 지금도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핍박을 받는 곳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걸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걸 기뻐하며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많은 향락과 많은 쾌락과 우상의 도시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견디고 그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고 했는데 더 많이 칭찬을 받기를 예수 축복하고,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어지면 좋겠어요. 그렇게 칭찬받는 진짜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칭찬을 해요. 무엇을 칭찬하냐면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자칭 거짓 사도들 갖다가 용납하지 않은 것을 칭찬해요.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서 악한 자들, 누굴 말하면 거짓 선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칭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칭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와서 에베소 교회를 무너뜨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를 갖다가 이간질하고 갈라치게 하고 막 무너뜨리려고 할 때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거짓 사도들과 자칭 거짓 선자를 용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학자들마다 좀 다르거든요. 자칭 사도로 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말할 때에 신학자마다 좀 달라요. 어떤 신학자들은 유대인이었다가 예루살렘에 온 유대주의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제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잘 따르고 사도 바울과 함께 예수를 영접하고 하다가 배도한 그런 자들이 바로 자칭 사도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니골라당을 향해서 자칭 사도고 거짓 선지자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보면 6절에 보게 되어지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6절에 보면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라고 말하면서 자칭 사도, 자칭 거짓 선지자를 갖다가 니골라당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에베소 교회가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 거짓 선지자를 갖다가 그들 용납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라고 칭하는, 거짓으로 사도라고 칭한 자들이 많았고요, 거짓 선지자도 많았고 그 자들이 결국 교회를 어려움을 주고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말씀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전서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12장에서 15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나는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 하겠다. 사도 바울 내가 해온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비량으로 선교를 해서 자비량으로 천막을 만들면서 사역을 했어요. 이렇게 해왔던 것처럼 나는 천막을 만들고 그러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기회를 찾는 자들, 이 기회를 찾는 자들 누구를 말하냐면 자칭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 하는 그 기회를 끊어버리겠다. 내가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많은 사람을 인정받으려 하는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내가 거짓 사도로 가장해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 인정받고 하는 것을 내가 끊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이요? 올려주세요. 그러므로 사탄 일꾼도 자기의 의의 일꾼을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히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 그 행위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 자칭 사도라고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하고 교회 안 들어와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런 자리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자리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고 항구에서 누구를 부르냐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에베소 그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을 하죠. 내가 당신을 갖다 어떻게 섬겼는지 눈물로 섬겼고 기도로 섬겼고 겸손으로 섬겼다고 말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들을 위하여 삼가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누구예요? 바로 에베소 장로들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장로들아, 너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온 양들을 위하여 삼가라라는 단어가 뭐냐면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조심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겠다. 장로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교회 주고 산 교회를 섬기라고 한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29절 말씀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이 사나운 이리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우리가 그냥 말하고 있는 그 일이 이게 아니라 사나운 일은 뭐냐면 거짓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칭 사도로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에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선지라고 하는 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 성도를 갖다가 데려가고 뺏어갑니다. 이런 의미예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압니다. 장로 여러분 중에도 내 사람을 만들고 끌어가지고 막 어그러진 말을 잘못된 말을 해가지고 교회를 분란시키는 내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을 예배소 교회 감독자 세웠었습니다. 조심하시고 그 자신 사도로 하는 자들 갖다가 여러분 경계하시고 조심하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자신 사도로 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를 갖다가 철저하게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갖다가 그들을 몰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 거짓 선자는 많아요. 한국 교회 거짓 목사는 많아요. 한국 교회 싹군 목자도 많아요. 정말 저도 목회자지만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6개월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그냥 주는 그러한 군소교단도 있어요. 그 6개월 전에는 그냥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6개월 후가 되어서 자기가 목사 안수 받았대.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보통 기본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10년 걸립니다. 대학교 4년 나와야 되죠. 대학원 3년이죠. 7년이죠. 그리고 교회 개척을 하게 되어지면 2년 후, 또 그냥 부교육자 있으면 3년 후, 적어도 10년 지나야 돼. 그래야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목사 안수를 그냥 받습니까? 목사 고시를 가지고 고시를 봐야 되고 목사 면접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고 사역을 하면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어지고 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6개월 공부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정말 교회들 안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을 철저하게 이 에베소 교회는 철저하게 몰아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더 이와 같은 자 이단들 갖다가 소망합니다. 순간이가 모르게 정말 이단에 최근에 때문에 많은 교회를 얼음을 줬어요. 가운데 한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예요. 산 옮기 프로젝트가 뭐냐면 교회를 통째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옮기냐면 교회가 전도를 나가잖아요. 전도를 나가면 우연찮게 전도를 받은 것처럼 받아요. 그래서 전도를 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전도 또 나갈 때 같이 나가요. 근데 미리 전화해 놓은 거야. 내가 어느 곳에 오늘 전도 나갈 거니까 너 거기에 있어라.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전도해요. 그러면 교회 전도팀들은 잘 모르잖아. 그래서 이분이 가 전도하니까 이분이 예수 믿겠습니다 해가지고 교회 들어와요. 그것도 이 사람들이 또 은혜 받아가지고 또 가가지고 또 이렇게 작전을 사가지고 내가 어디 갈 거니까 다 거기 있으라 해가지고 또 전도해요. 그래서 이 사람 또 전도해서 도와. 그냥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10명씩 15명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잖아요, 목사님이. 그럴 때 그렇게 전도된 신천지 멤버가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 제가 알고 있는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전도사님은 사례도 받지 않고 자비랑으로 선교합니다. 자비랑으로 사역합니다. 그리고 진짜 너무 훌륭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그 사람들이 담임 목사의 신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럼 한번 와봐라.
와서 그 사람 면접하는 거야. 면접하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찬양도 잘해요. 그리고 말씀도 잘 전해요. 그리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잘 섬겨요. 운전도 잘해요. 그러니까 그 전사님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씩. 새벽에도 맡기도 하고 수혜비도 맡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에 전사님이 그 교회에 좀 역할을 할 때 그 교회에 좀 불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갖다가 자기 표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장로님을 갖다가 이렇게 꼬시고, 그 장로님을 자기 편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 장로님에게 이제 장로님을 앞장 세워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게 하는 거예요. 자임을 쫓아내고 장로님 말하는,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진짜 훌륭한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 정말 좋은 목사님이다 라고 말해가지고 그 장로님 앞장 세워가지고 그 목사님을 쫓아내고,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고, 그 장로님 오게 해가지고, 그 목사님 오게 해가지고 그 교회를 갖다가 통째로 옮겨버리는 그런 일들이요, 몇 년 전에 한국교회 비일비재가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게 실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이와 같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교회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근데 철저하게 정말 삼가 조심하고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든 거짓 자칭 사도라는 자를 갖다가 그들이 와가지고 교회로 와해시키지 않도록 정말 깨어서 기도했던 교회, 정신을 찾던 교회가 어디냐?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앞으로 우리 교회도 더 정신을 차리고 깨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지켜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축복합니다.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칭찬하는 게 뭐냐면 바로 교리적으로도 이 에베소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도. 특별히 6절에 보게 되어지면 누가 나오냐면 니골라 당이 나와요. 니골라 당이 그 당시에 또 다른 교리적으로 잘못돼 가지고 교회를 흔들었던 그런 교파가 누구냐? 니골라 당. 여러분 니골라가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초대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니골라예요. 여러분 초대 7 집사를 그냥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초대 7 집사들은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사람 그 7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니골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하고 그냥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이 니골라가 그 진리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완화시키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교리적으로 흔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니골라가 주장하는 교리가 무엇인지 아세요? 근데 이 정말 중요한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니골라 당이 주장했던 교리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 지금은 율법의 때가 지나고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누가? 니골라 당이. 그런데 지금 그 교회들 안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켜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율법은 우리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조명하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과 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 거울을 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 흠이 있고 어느 부분에 잘못되고 어느 부분에 무엇이 묻었는가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 율법은 결국 내 잘못된 것을 밝혀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를 갖다가 더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가 발견되어져야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골라당들은 지금은 은혜의 시대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두 번째 교리가 무엇이냐면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육신은 악하니까 육신은 원래부터 악하고 영은 선하니까 육신으로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열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불을 옮기시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그 육신대로 계속 죄를 짓고 살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준 너희가 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더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니골라당은 원래 육신이 악하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교리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얼마나 달콤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데 니골라당은 원래 육신이 악하니까 마음껏 죄 짓고 살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 마음껏 그러면서도 교회 다닌다 말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교리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인은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다. 그리스도인은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죠?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이지만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매일 사창가 왔다 갔다 해요. 매일 나쁜 짓에 다니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니골라당들은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다녀도 괜찮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교가 바로 니골라당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철저하게 부정했어요. 그 교리를 갖다가 철저하게 무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가 등 뒤에 서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말 교리적인 측면에서 지켜나갈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구원자와 구세주다. 할렐루야. 이 교리, 이 신앙, 이 진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길 축복하고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한국 교회 안에
조금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도 정말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주장하고 떠들고 다니는 그러한 잘못된 사도, 잘못된 목회자들이 있어요. 에큐메니칼 운동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모든 종교가 하나 되고 모든 종교가 평화를 누려야 된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부산에 모여가지고 원불교 모이고 천부교도 모이고 천주교 신부도 모이고 무당도 모이고 그다음 막 샤머니즘 다 모여가지고 함께 정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잘못된, 그러면서 모든 종교가 하나다고 말하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좀 더 큰 교회, 좀 이름 있는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켜나가야 될 것,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에서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란 말이에요. 이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신앙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 진리 앞에 많은 이단들이 이 진리 앞에 계속 도전해 올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잘못된 목회자들이 정말 이 교리를 갖다가 합리화시키면서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한국교회 많은 신앙인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끝까지 나가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많은 에베소 지역에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막강하고 또 생활적으로 부강하고 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또 고생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잘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 사도로 하고 하는 그런 자를 용납하지 않고 그들 갖다가 밀쳐내고 교회를 지켜가는, 교리적으로 어긋난 그런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배격하고 정말 그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합니다. 무엇을 책망하냐면 바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 이게 버렸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단절됐다고 하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수준 높은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외형적으로도 막 부강하고 외형적으로 잘 갖춰진 교회예요. 근데 점차적으로 그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을 때 신학자들은 두 가지의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그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 향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가 잘못된 교리와 그리고 거짓 사도들과 계속 싸우고 계속 싸우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고 경계심을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에, 이걸 좀 쉽게 얘기한다면 한참 우리 한국 교회 막 신천지가 막 들었을 때 많은 성도들도 새로운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경계하고 본 거예요. 경계하고. 이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 모습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요, 막 두라고 그래. 저희 교회도 금요 성회를 할 때 금요 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요, 두라요. 확 들어왔어요. 물론 두고 딱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안수를 딱 하잖아요. 안수하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또 또 한 번 있었어요. 이게 신천지는요, 안수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들의 교주는 이만이기 때문에 그 이만을 통해서만 기도받고 하지 그 누구한테 안수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게 되어지면 그걸로 판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막 이제 새로운 사람 막 들어와 보니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사람을 대해서 어떻게 보냐면 혹시 저 사람 거기 사도 아니야? 거기 선지 아니야? 계속 그런 눈으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그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감격. 왜냐하면 계속 교리적으로 막 싸우고 막 사들과 싸우고 그것은 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랑은 점점 식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사랑이 식어진 가운데 의무감으로 결혼 생활하고 있는 부부와 같은 모습이 꼭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많은 사람이 그들 에베소 교회는 수준 높은 교회였고 또 많은 종교성도 있었고 정통성도 있었고 이론화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잡혀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작고 할 때 정말 하나님 주신 처음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전도하고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감격스러워서 그 사랑에 매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에 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했는데 어느 정도 교회가 이제 커지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교회가 조직화되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안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그걸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막 힘들어합니다. 내가 나의 꿈을 잃어버리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소망하고 하고 했던 것도 잃어버리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고 그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는 그러냐며 삶을 살아가고 그러냐며 신앙생활 해버리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던 그 처음 사랑의 그 감격이 있습니까? 그냥 예수만 생각하면 좋았고 예수만 생각하면 막 기쁘고 그냥 예수 안에 있는 거 내가 무엇인가 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교회 안에 있는 거,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주변에 많은 것들이 정말 기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행복하게 보이고 했던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성령 강림주일이었잖아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한 교회 성도 한 분이 정말 기도하는 과정 속에 막 입에 혀가 돌아가면서 방언이 터지고 방언이 터지는 순간 막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이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입을 막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에 모여서 막 흐느껴 울고, 옆에 남편이 있는데 혹시 남편이 당황할까봐 조심스러워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정말 그 울음을 갖다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흐느껴 울고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가지고 집에 가도 기쁘고, 잠을 많이 안 자도 기쁘고, 모든 것이 이 사람도 아름답게 보이고 저 사람도 아름답게 보이고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그 처음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처음 사랑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7절 말씀 보면, 5절 말씀 보면 권면하죠. 그러므로 한번 따라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 가지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즉시 행하라는 의미예요. 세 가지 동사로 권면하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내가 지금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지? 내가 왜 이렇게 메말라 있지? 내 심령이 왜 이렇게 공고하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내가 지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왜 내가 이렇게 마음에 불안하고, 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없지?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을까? 어디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떨어졌을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 한국교회 지금 하나님을 처음 사랑에 떨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진짜 코로나 한 2년 반 동안 사람들 입술 속에서 코로나가 되어지면 코로나가 다 모든 걸 다 해결했어요. 교회 안 나와도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봉사를 못해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기도를 못해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어디 전도를 못해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코로나가요, 그 모두 다 잠식시켜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성도들도 지금도 코로나 탓을 하면서 자기 심령이 병들어가고 있고 자기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 탓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떨어져 버렸어요.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실망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내가 막 하나님 기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그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먹고 살려고 막 몸부림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성도는 내가 좀 이제 살만하고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이것 갖고 그냥 즐기면 되지 라고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에 떨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처음 사랑이 무엇 때문에 떨어졌습니까? 그냥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감격해 하며 울었던 그 처음 사랑이 무엇 때문에 떨어졌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돈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확 잃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무엇인가 떠니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번 한 주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내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지는지 생각하세요, 제발. 그리고 그게 생각이 됐다면, 성령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회개하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코로나 탓하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코로나 탓하면서 봉사하지 못하고 코로나 탓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떨어졌다고 느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가지라, 처음살 가지라 말하는 것처럼 즉시 코로나 탓하고 그것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전도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 향한 헌신의 자리로 여러분 즉시 여러분의 삶을 옮기십시오. 그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7절의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내 마음의 말씀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나가는, 그리고 정말 성령 하나님 여러분의 심령 갖다가 완전히 기경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라. 너의 처음 사랑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말씀합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도 알고, 여러분의 인내도 알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나가려고 게으르지 않았던 것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런 것들 용납하지 않고 악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교리 가운데 그 용납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거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책망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 주신 처음 사랑 다 있잖아요. 그 사랑이 깨달아졌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앉아서도 감격하고 서서도 감격하고 길을 가다가도 또 많은 사람을 만날 때 그 감격이, 하나님 향한 사랑의 감격이 막 흘러 넘쳐났는데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감격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며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을 내게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을 나를 채워달라고,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 이불칸 총이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들을지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저들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주셨던 그 처음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때문에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향한 그 사랑의 감격은 아버지 점점 메말라가고
그냥 너무 형식화되어 있는, 너무 의무감으로, 너무 종교적으로 아버지 신앙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한 모습을 깨뜨리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주의 전에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 그런 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 사랑이 어디 떨어지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그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디 떨어지 발견됐다면 아버지 그 부분을 직시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이렇게 교회에 몰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준 손길을 꼭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처음 사랑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 가지고 다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쓰여지는 곳들마다 여호와 하나님 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재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받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시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처음 사랑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계속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할경을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이번 한 주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